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그냥 한평생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잘 안 사신 모양입니다. 괜찮습니다. 설교 한번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오늘 또 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듣고 또 결단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꼭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함께 포함하는 이 연말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역이나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가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도 시카고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사실 12월 달은 저희 가정적으로 많은 이벤트가 있는 달입니다. 바로 어제 12월 17일이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것도 25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젊어 보이지만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저희 집 4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의 아이가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기념해야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많은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즌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이 연말에 이런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은데 하필이면 교회가 제일 바쁜 때가 또한 이 시즌이죠. 교회가 제일 사역이 많고 분주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니 생일이니 이런 날들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을 담임 목사로 둔 내 잘못이지, 아버지를 담임 목사로 둔 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그냥 잘 넘어갑니다. 안 챙겨줘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12월 달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만남과 모임,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생일을 맞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결혼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연말에 중요한 만남과 모임들을 가지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꼭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이 한 해의 마지막 2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 많은 만남들과 많은 스케줄을, 많은 이벤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너무나도 정신 차릴 틈이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모임인지, 과연 내 시간을 그렇게 쏟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과 이벤트인지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여기저기 부르는 대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연말의 시간들을,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무지 바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의 상황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만큼 바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바빴을까요? 제일 먼저는 동방박사들이 제일 바빴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이 사역했던 바벨론 지역에서 이동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그 다니엘의 사역의 결과로 메시아의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박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따라서 그 중동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걸어서 그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동방 박사들의 방문 때문에 덩달아서 바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깜짝 놀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갑자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박사들이 왔으니 그 소식이 퍼져나갈 때에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조용히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 근처에 어딘가에서 그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던데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경배하겠다 말했지만 헤롯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찾기만 해봐라. 당장 죽여버려야지.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기를 죽여버려야지만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헤롯은 무척이나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마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일을 행하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추악한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어린 아이들의 무고한 생명을 잡아 죽였던 그 헤롯의 만행, 헤롯의 악함,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바쁘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바쁘게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다닙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왜 바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까? 아마도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재앙의 나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나의 권력과 나의 위치에 도전하다니 분노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성탄의 계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의 기분 나쁜 불쾌한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집니까?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면 이 말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암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성탄 때마다 이 말씀을 듣죠. 누가복음 2장 말씀. 그런데 불현듯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기쁘고 놀라운 구원자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식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주 유익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였던 빈 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다 공항으로부터 가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합니다. 촬영 못하도록 막 천막으로 막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 살만이 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죠. 한국 사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기업의 총수들이 다 나와서 그 한 사람 앞에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앉아서 줄지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게 자신의 회사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 앞에 기업가들과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줄을 지어 서서 그의 방문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자의 오심이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CBS나 팍스TV나 CNN이나 MBC, KBS 이런 모든 방송국들이 다 취재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토픽감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와 하늘에 가득히 구주 나심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빨리 확산되어졌을 것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에 목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심을 알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목자들일까요? 목자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목자들이 10년, 20년 후에 인생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구주 나심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의 소식들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무명의 목자들에게 가서 전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예수님의 나심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목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냥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 목자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목자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오르시죠? 누군 것 같습니까? 딱 보면 누구? 다윗 같죠? 네,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양들과 함께 이렇게 낭만적으로 양들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목자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유유자적,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직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5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목자는 육체적으로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자가 돌보는 동물들은 양인데요, 이 양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뽀송뽀송한 하얀 털을 가진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 중에 제일 더러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하면요, 그 유대 지역의 광야에서 먼지와 오물과 이런 것들이 온통 다 이 털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고양이처럼 자기 털을 관리하는 그루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양들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악취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동물이에요. 게다가 이 양들은 눈이 나쁘고 지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쉽게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돌보아주는 목자를 뿔로 들어받기도 합니다. 왜냐?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비유하신 성경의 표현이 참 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과 비슷해요. 죄와 허물을 온통 온몸에 뒤집어 쓰고 목자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려 하면은 왜 나를 건드려 뿔로 들어받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알 수 있죠. 이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자는 열심히 매일마다 양들과 함께 다녀야만 합니다. 목자의 또 다른 어려움은 그 이스라엘 땅에 양들에게 먹일 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은 황무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매일마다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 먼 거리 이동해서 다녀야만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들짐승들, 맹수의 공격들로부터 목자는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과 고단함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이 천대받기도 했지만 목자라는 직업이 천대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었고 십계명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긴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유대 율법에서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500여 가지가 넘는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양들을 굶기거나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양들아 오늘은 안식일이니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맹수들에게 맹수들아 오늘은 안식일이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양들 잡아먹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상 얼마간의 거리를 이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저런 노동들, 물건을 드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목자들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을 보면서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율법도 안 지키면서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해서 안식일 왜 안 쉬고 싶었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고 싶었는데 그렇게 쉬면 양들을 돌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먹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삶이 퍽퍽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롱을 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목자들은 양들을 끌고 목초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또 서러웠겠습니까? 가난도 힘들고 차별당하는 것도 슬픈데 늘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왜 예수님을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슬픔을 대신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득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억압당하는 자, 차별받아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살면서 그 마음과 그 관심이 온통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자신을 드러내며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하여, 포로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짧은 생의 그 시간 동안에 온통 고통당하고 차별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두 개의 구절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들, 몸을 파는 창녀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죄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유대 풍습상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장애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렇게 비아냥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슬픔을 당한 자, 학대당하고 차별당하여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오늘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이제 2022년의 마지막 12월 달 2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주간에 우리에겐 많은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스케줄과 이벤트와 분주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과거에 헤로드 왕이 그랬듯이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온통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만남과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학대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바쁘게 뛰어다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차별당하고 학대당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그 목자들처럼 가난해서 서럽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프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절에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오늘날 그 사람들은 더 춥고 더 외롭고 더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련되고 멋있고 품위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하여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에 나셔서 그의 평생 죄인과 세리, 고아와 과부, 장애인과 병든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서 그의 한평생을 살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탄의 시즌은 나와 가족을 위하여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때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의 성탄의 시즌을 맞으면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멋진 곳에 멋진 이벤트를 만들고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성탄의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계획하는 것, 헤롯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홀로 울며 외로움과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시즌이 성탄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속에도 우리 시니어 아파트를 신방할 길이 있었는데, 가는 그 시니어 아파트 가면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한 사람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여러 가지들을 판매합니다. 수련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실시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일찌감치 준비한 모든 물건들이 다 솔드아웃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만 안 팔렸어요. 하나만. 뭐가 안 팔렸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정석권 만든 성탄 카드만 안 팔렸습니다. 왜 안 팔렸을까요? 너무 비싸. 아니요, 너무 비싼 게 아니라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내가 사서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성탄 카드 사서 그 안에 Jesus loves you,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적어서 5불이든 10불이든 끼워서 운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추위에도 5불 10불 얻기 위해 길에 서 있는 홈리스들 보시면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작은 카드와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마지막 연말에 너 자신의 행복과 너 자신의 즐거움과 너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너의 마음과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을 함께 써줄 수 없겠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사랑의 손길과 실천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헬로쉽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주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며, 갇힌 자에게, 묶인 자에게, 눌린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듯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차별과 학대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질병과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들에게 나의 눈물과 관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한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헤롯의 마음과 같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허탄 하늘 위하여 분주하고 바쁘게 소진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외로움을 하나님 여러가지 사회적인 차별과 어려움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준비된 마음, 순종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연결하여 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카드와 또 작은 사랑을 준비해 두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헬로우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나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차별당하고 그 마음과 삶이 무너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연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가 1절만 한 번 더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에 동참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결단하며 동참하기도 다짐하는 펠로십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